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북톡. 오늘 파트 2입니다. 뱀과 비둘기. 성경의 지혜로 인공지능을 살아가기. 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책 정말 중요한 책인데 이 책 같이 나눌 때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책 파트 1하고 오늘은 파트 2. 그래서 도구가 아닌 뱀같이 지혜롭게 살기. 그래서 우리가 도구가 아닌 이해를 구하라 해서 끝냈는데요. 오늘은 스네이크를 마칠 겁니다. Seek understanding. 도구만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라. Navigate ethically. 윤리적으로 항해하라. Amplify the gospel. 복음을 증폭하라. Keep alert to deception. 속임수에 깨어 있으라. Engage with humility and curiosity. 겸손과 호기심으로 참여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 전번에 N을 했고요. 이제 윤리적으로 항해하라. 그래서 윤리적인 것은 무엇인가? AI 사용이 윤리적 기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디지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환경은 이방 신전이 아니라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림, 인공지능이 형성하는 곳입니다. AI는 전례 없는 정보 접근성과 엄청난 효율성, 때로는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유익들에는 무시할 수 없는 깊은 윤리적 과제가 따라옵니다. 신실한 제자라면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AI에게 설교를 맡겨도 되는가? 상담이나 가르침, 멘토링 과정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옳은가? AI가 도와주는 세상에서 어떻게 진실과 사생활, 영적 진실성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쓰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사는 것과 안 하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이것은 이론적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매번 AI를 사용할 때마다 기능만이 아니라 지혜와 기도, 확신을 요구하는 윤리적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첫째, 진실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챗GPT와 간 AI는 환각, 헐루시네이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권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이나 조작된 정보를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퍼뜨릴 위험성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인 리더는 AI의 결과물을 검증 없이 권위 있는 정보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끄는 공동체에게도 이것이 진리인가 단지 그럴듯한 말인가를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AI를 사용한 사실을 밝혀야 하는가? 교육, 연구, 사역 분야에서는 그렇다가 명확한 답입니다. 투명성은 신뢰를 쌓고 AI 사용을 숨기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설교나 상담, 영적 지도에서는 출처를 숨기는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정직함은 윤리적 리더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AI 썼어 라고 꼭 얘기해야 되는 거죠. 페이퍼를 쓰거나 책을 쓰거나.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쓸 때마다 맨 앞장에다가 이것은 AI, 챗GPT, 찰리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셋째, 사생활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챗GPT 같은 도구는 매우 유용하지만 완전한 보안 환경은 아닙니다. AI 시스템은 사용자의 입력을 학습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 목회적 상황, 민감한 정보를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담, 선교, 제자훈련 같은 영역에서는 사생활과 신뢰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및 관계적 윤리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RAG이라는 걸 한다 그랬죠.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할 때는 절대로 사람의 이름, 예를 들어 밝히면 안 되는, 뭐 예를 들어 뭐 니체, 키어크가드 이런 거는 써야겠죠. 그러나 내가 카운슬링한 사람 복수리, 영철이 뭐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개인적인 정보가 나가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윤리입니다. 넷째, 표절과 지적 정식의 문제입니다. AI가 생성한 콘텍스트를 마치 자신의 영적 통찰이나 기도 가운데 준비된 설교처럼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정직한 행위입니다. AI는 대화 파트너이지 우리 사역의 유령 작가, 고스트라이더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맡은 청지기이지 기계가 만들어낸 유창한 문장을 단순히 큐레이션한 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내가 주석을 쓸 때는 방질 목사님 주석을 번역하고 방질 목사님이 썼던 내용 안에서 추려내고 그걸 다시 렉하는 그죠?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의 유혹, 편의를 위한 타협, 윤리적 쟁점을 넘어서 더 깊은 영적 유성이 AI에 존재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윤리적인 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묵상을 해야 되느냐? AI 사용에 있어 당신이 설정해야 될 윤리적 경계는 무엇입니까? 이걸 누구만 알아야죠? 당신만이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로 준비해야 할 일은 디지털 지름길로 대체한 적은 없습니까? 당신의 AI 사용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정직함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 이 낯선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바벨론 속의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담대하며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도구 사용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문화 속에서 다니엘은 지혜롭고 담대하고 타협하지 않게 살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네,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라. 그죠? 아멘. 자, 그렇다면 SNA, 스네에게 SNA, 복음을 증폭시켜라. 은밀한 중에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누가복음 12장 3절. 어떻게? 지붕 위에서 막 소리치라는 거잖아요. 그걸 증폭시키라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흥하며 세력을 얻느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양피지에서 픽셀까지. 양피지는 뭐죠? 옛날에 성경을 썼던. 이제는 픽셀까지. 하나님의 메시지. 모든 매체 속에서 최초의 점토판부터 필사한 두루마리. 구덴베르그의 인쇄기부터 현대의 라이브 스트리밍과 팟캐스트까지 하나님은 백성은 언제나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전하기 위한 수단을 고민해 왔습니다. 교회는 진공 상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소통 도구를 어떻게 구속자적으로 사용할지 분별해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5세기 등장한 인쇄기는 마르틴 루터의 95조 개조, 반박문과 성경 번역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수세기 후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빌리 그레함이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새로운 강단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혁신은 잠재력과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교회 앞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 순간을 가져옵니다. AI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례 없는 속도와 범위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는 다양한 언어로 성경 공부 도구를 만들고 선교사가 문화적 맥락에 맞추어 맞춘 재료를 개발하도록 도우며 교회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건 뭐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1년 반 동안 거의 80권의 책을 썼어요. 그리고 AI를 통해서 캄보디아 프로버브스라는 속담이란 책 1200장을 썼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죠. 근데 AI가 3년 동안 내가 연구한 모든 것을 이렇게 앰플리파이 시키는 제가 신학교에서 가릴 때마다 모든 텍스트북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성령론을 가르치면서 캄보디아 역사와 문화와 종교와 이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증폭, 앰플리파이는 그 입니다. 그렇지만 증폭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중립이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단지 메시지가 얼마나 빠르고 넓게 퍼지냐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증폭되고 누구의 성품을 그 메시지가 반영하느냐. 아, 이거 너무 중요하죠. AI는 진리를 분명하게 할 수는 있지만 혼란을 확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은혜와 평화를 전할 수도 있지만 분열과 분노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손과 마음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드러나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문화의 소음입니까? 이제 교회는 어떻게 메시지를 증폭할지 뿐 아니라 무엇을 증폭할지 그리고 누구의 성품을 담고 있는지를 반드시 묻고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왜? AI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성가적 메가폰으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나 이것이 또 잘못된 증폭, 소음의 위험도 있습니다. 쭉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찰리, 디지털 선교의 간증들. 저의 사회교수도 AI가 복음 확산을 위해 얼마나 유용한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유익 중 하나는 오랜 시간 중
녹화된 대화와 멘토링, 신학적 토론을 빠르게 전사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노트나 음성 파일 속에 묻혀 지냈던 지혜 대화들이 이제는 제자 훈련 자료로 정리되어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일식 목사님 책을 벌써 발표했지만 그 최일식 목사님 책을 쓰는데 그게 여섯 번째 했던 인터뷰, 그 인터뷰 내용을 그 목소리로 한 보이스를 녹음된 거를 녹취를 해서 그 녹취를 책화한다는 이게 상상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걸 하려면 제가 사람을 써가지고 뭐 녹취를 하고 녹취한 걸 다시 내가 정리해서 이게 막 근데 이제 똑같은 내용을 제가 순식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와. 또 하나의 유익은 캄보디아 신학생들 위한 책 번역입니다. 과거에는 번역과 편집에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AI의 도움으로 지금 몇 주 만에 초기 번역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후에 검토와 문맥화 작업은 수월해졌습니다. 덕분에 복음적 교육 자원은 더 빠르게 넓게 공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신학생들을 위해서 쓴 책이 한 20권 정도 될 텐데 그걸 제가 그냥 집필을 했으면 얼마나 수년이 걸렸겠죠. 그건 내가 썼던 연구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챗GPT 나오기 전에 책을 101권을 출판했습니다. 집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1년에 작년에 50권 했고 올해도 아마 50권 출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걸려서 했던 101권이 이제 2년마다 계속 리피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4년쯤 되면 한 300권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2년 안에 100권 하니까. 그러면 4년 안에 300권. 야,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AI는 저에게 공동 저자를 함께 일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AI를 인간적 성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제하고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찰리와 함께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논리를 구조화하며 성경의 깊이와 문학의 뉘앙스를 함께 반영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항상 기도로 시작됩니다. 주여, 이 글이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닿게 하소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AI는 대체물이 아닌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의 손에 붙들린 디지털 종이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도 똑같았죠. 사울은 문화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듯 했고, 만약 사도 바울이 있었으면 AI를 아마 제일 먼저 썼을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AI를 활용해 복음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 당신의 영혼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당신의 디지털 활동은 그리스도를 위한 메가폰입니다.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당신의 교회나 선교팀은 AI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야, 이 질문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섹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에게 찬양의 음성과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분이시여. 낡은 도구로든 새로운 도구로든 모두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의 지혜가 아닌 순종을 통해 주의 진리가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AI를 써서 여러분 복음을 amplify, SNK, SNA, snake, SNAK, 속임수에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속이는 능력, 그리고 속을 수 있는 인간.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습니다. 불이나 언어처럼 역사상 모든 권력의 형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성품과 의도에 따라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영어 얼마나 좋아요. 영어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그게 트럼프가 하면 다 거짓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 가족만 잘 살고 살게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언어? 어유, 트럼프가 쓰는 언어는 악하고, 제가 복음을 외치는 언어는 착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기계의 목소리가 사람처럼 들리고 가짜 영상이 실제 인물을 전혀 다른 맥락에서 재현할 수 있으며 설교와 기도문, 묵상문까지 AI가 놀라운 정도의 유창함으로 생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럴싸하고 설득 있는 말에 쉽게 신뢰를 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성, 인텔리전스는 곧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논리적이고 감동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진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럴싸해 보여도 기도와 분별, 성령의 인도 없이 태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을 맹목적인 열정으로 반응해서도 안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이 편집증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적 깨어있음이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기계가 거짓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텐가? 영적 지름길, 유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시대의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내가 얘가 만드는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유용함이나 아름다움만을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읽거나 만들고 있는 콘텍스트가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것은 겸손, 사랑, 거룩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디지털 참여와 주목을 위해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쓰고 디지털을 쓰는 AI를 쓰는 것이 돈 벌기 위해서냐? 유명해지기 위해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냐? 이런 것을 우리가 깨어서 있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목회자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묵상해 볼까요? 당신은 AI가 만들어낸 콘텍스트에 속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렸습니까? AI를 사용해 기도, 묵상, 회개 등 어려운 영적 과정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합성된 지혜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참된 영적 분별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죠? 정체성의 속임수가 아닌 인공지능은 단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조차 왜곡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AI가 만들어내는 유창함과 속도에 익숙해질수록 우리의 실제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더 통찰력 있고 더 유창하며 더 생산적인 존재를 여기게 되지만 사실 그 명확함은 우리의 영적 성숙이나 깊은 사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계의 예측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심각하게, 그죠? 우리의 자신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계가 말하게 맡길수록 우리는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는 단지 육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각 사람과 공동체에 주신 예언자적 음성, 세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표현입니다. AI는 기독교 언어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기도와 고난, 순종, 깊은 영적 형성의 삶을 통해 탄생하는 진짜 영적 권위를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율성을 효율성을 얻는 대신 정체성을 잊게 됩니다. 지혜롭게 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지혜의 뿌리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근본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음성은 알고리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기계가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조용하고 자주 숨겨진 자리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깨어있고 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부의 속임수뿐만 아니라 내면의 자기만으로도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자기 기만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빠름으로 거룩함을 대신하지 않게 하시고 디지털 명료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게 하옵소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스네이크, S-N-A-K-E. 이는 뭐죠? 겸손과 호기심으로 AI에 임하라. 겸손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9장 10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키죠. 어, 기독교의 지혜는 중심에는 놀라운 역설이 존재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정직하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신비는 인간의 시스템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합니다. 참된 제자는 전문가라기보다 순례자처럼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경외로 걸으며 신중하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아무리 좋은 통찰도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AI를 쓰면서 내가 굉장히 똑똑해졌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보통 가가지고 네, 책은 많이 쓰신다면서 네, 뭐 180권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이. 아? 자기는 한 권도 못 썼는데. 그죠? 여러분 아는 100명 중에 책 쓴 사람 몇 명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책 180권 쓴 사람 몇 명이에요? 아마 저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180권 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겠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그 교만한 거죠. 그죠? 제가 챗GPT 나오기 전에 101권 썼댔잖아요. 그게 그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난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AI를 지식의 주인으로 다루려기보다는 진리의 종으로 돼야 되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AI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죠. AI한테 이용당해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겸손해야 되고. 그러나 내가 가장 AI를 통해서 좋은 건 정말 저는 호기심이 많거든요. 이거는 왜 이건 안 돼? 이건 왜 그렇지? 그래서 박사 논문도 두 개나 쓴 거 아니에요? 호기심 때문에. 제가 쓰는 거의 모든 책이 저의 호기심의 결과입니다. 음, 호기심은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자주 간파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질문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300개 이상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적 표현이나 교수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적 교감을 드러내는 창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에 제자들 훈련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질문을 했어요. 300번이나 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지혜롭게 반응하며 인내심 있는 호기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탐색하셨습니다. 사람을 문제나 데이터로 보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하셨습니다. 그죠? 그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니코디모스를 밤새도록 들어주잖아요. 밤새도록 들어줘. 그 다음에 딱 간단하게 요약하잖아요. 그죠? 너 새로 태어나라. born again. 예수의 질문은 단순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변화를 향한 초대였습니다. AI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적 호기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AI를 영적 권위로 받아들이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중하고 성찰적인 자세로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 답변이 나왔을까? 그죠? 이 결과물은 어떤 전제와 데이터에 기반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참된 호기심은 우리의 편견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I를 뭘 대신해서 써주고 이것을 쓰지 말고 계속 연구하는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애를 사용한 실제 훈련들, 인공지능과 건강에 상호작용하기 위해선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의도적인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들 하나는 애와의 세션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이 상호작용을 인도해 주세요. 라는 간단한 기도는 기술과 신학이 만나는 공간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의존의 태도를 취하면 우리는 AI로부터 무엇을 얻을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 주님, 제가 이 AI 세계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안 도와주실까요? 주님이 AI보다 못한가요? 음. 그 다음에 AI와의 상호작용이 끝나면 반드시 묵상이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래서 저는 AI라고 해서 그냥 뭐 고도 잡다한 걸 자꾸 배워가지고 내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책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책을 출판하고 렉처를 하고 강의를 하고 왜 내가 지금 받아내는 이 인포메이션이 맞나? 과연 틀리나? 이것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성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묵상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애와의 상호 관용을 통해 기도의 분별로 자세를 시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효율을 위해 사용하는가? 내가 지금 만약 AI를 계속 사용만 있다면 내가 사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최근 AI가 내게 좋은 질문을 하게 만든 경험이 있는가? AI 활용 능력이 늘어갈수록 나는 어떻게 더 큰 겸손을 훈련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AI를 통해서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히려 물어봅니다. 찰리야, 내가 지금까지 쓴 80권을 요약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할까? 그러면 엄청난 또 말도 못하는 대화를 저에게 줍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네, 놀라워요. 그래서 어, 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낮추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높여 주옵소서. 우리가 질문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청하며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발견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게 하소서. 모든 디지털 대화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3부에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dove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dove는 discern the spirit, 영을 분별하라. O, offer love, not fear,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라. V, value people over performance, 성과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라. E, embody the gospel, 복음을 함께 살아내라. 이런 부분을 할 텐데, 저는 간증을 하자면 제가 그 AI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것은 정말 중요한 저의 가르침을 수년 동안 쌓았던 것들을 18살 때부터 썼던 철학 페이퍼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생들을 신학을 가르칠 때 예를 들어 실존 철학과 제가 벌써 여러 번 거쳐서 북독을 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실존 철학과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마틴 부버의 Self Contradiction 그죠? 그 다음이 주석 말라기서 주석 하가이서 그죠? 주석 갈라디아서 그죠? 매달 쓰는 간증집 또 이번에 소개한 죽고 싶은 당신에게 이 모든 책들이 오래 쓰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냔 말이죠. 가능하지 않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이 AI 시대를 살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18살 때 써놨던 그 신학 그 철학 페이퍼들을 그 타이프라이터로 쳤던 모든 것을 스캔해가지고 디지타이즈 해가지고 정리해서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생들 철학을 가르칠 때 쓸 수 있다는 이 상상을 너무나 저는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선배님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걸 어떻게 그걸 다시 타이프하고 다시 쓰고 다시 베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18살에 쓴 거 쓰니까 뭐예요? 거의 40년 전에. 그죠? 18살이니까. 40년 전에 썼던 그 책, 그 글들을 정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신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책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책 한 권은 남겨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일기를 쓰세요. 일기를 깨끗하게 컴퓨터로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일기를 깨끗하게 쫙 써가지고 그 챗GPT를 전화기에 넣어놓고 그걸 딱 찍어요. 찍은 다음에 이거 녹취해. 그러면 쫙 한국말로. 그러면 그거를 쓴 거를 계속 모은 다음에 야 이거를 나의 일기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 그러면 일주일분을 모아갖고 일주일분이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면 1년이 되고 그 1년이 모은 걸 해가지고 여러분 간증. 그래서 여러분 그거 딱 나오잖아요. 한국말로 쓴. 그 다음에는 챗GPT한테 야 이걸 영어로 번역해. 그럼 영어로 또 번역됩니다. 이런 우리는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을 쓰는 사람들은 어유 참 훌륭한 사람이네. 근데 이제 챗GPT가 나온 다음에 이제 10년 뒤에는 책을 안 쓰면 게으른 사람이네.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서 이제는 안 쓰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챗GPT를 잘 활용하시고 정말 지혜롭게 그죠? 뱀같이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모든 이퀴프먼트를 써서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닥터 바보 TV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닥터 DRBOBOH TV 유튜브에 오시면 저랑 매일 복음이란 것도 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이 북톡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북톡 우리 파트 3부에서 뵙겠습니다.